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가장 먼저 구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기도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2020년을 시작하며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위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가 2020년이 시작되면서 폐성으로 주기도성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주기도문을 생각하면서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첫 번째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든 아니든 하나님의 이름 자체는 거룩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되다는 뜻입니다. 다른 것과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신들의 이름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지 나흘 되는 나사로를 살릴 때 그 일을 할 수 있으신 분은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밖에 하실 수 없다는 겁니다. 나사로를 살리시는 하나님, 정말 죽은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그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100세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는 하나님, 사라의 폐경기가 지나도 한참 지난 그 가운데서도 생명을 만드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 다른 이름과 다르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지 알 수 있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감옥에 있던 요셉을 하루아침에 재상이 되어서 온 땅을 건지게 만들어가는 그 역사를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밖에 안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에도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다시 그들의 조상의 고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이 세계 땅의 3분의 1을 장악하고 있던 바벨론의 종으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다시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만드시는 겁니다. 로마에 의해서 온 세계로 흩어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0년 만에 그들이 잃어버렸던 땅에 다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실한 약속을 따라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계시지 않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이름이 거룩한 이름으로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 자체로 거룩하다면 우리는 왜 그것을 기도해야 되느냐? 그 말은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허물진 인생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호흡을 걷어가시면 한 줌 흙으로 돌아갈 인생 아니냐는 겁니다. 인생의 모습을 하루아침에 피었다 지는 풀의 꽃과 같다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아침 안개 같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도 그렇습니다. 인생이 긴 것 같지만 긴 꿈을 하나 꾼 것 같이 짧은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것도 정말 하나님의 진노 중에 지나가는 인생이라. 그런데 그 연약하고 부족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들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거룩히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저 사람이 바뀐 거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야곱같이 야비한 인간이 자기 아버지한테도 사기치고 자기 형에게도 사기치고 이러던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어서 믿음의 공동체의 조상이 된다는 것, 이거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던 그런 형편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라. 아브라함의 삶의 변화를 보면 정말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이라, 놀라우신 하나님이라 라고 일컬을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3번씩 부인하고, 그것도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여 부인하던 그 베드로를 하나님이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시는 그 베드로의 삶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시라, 거룩하신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잔인하게 핍박하던 그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약 성경을 기록하게 하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 참 대단하시다는 겁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을 보면서 정말 세상이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대단하신 하나님이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절대로 새벽에 일어나지 못하던 인생이 새벽 예배를 지금 이제 거의 30년 가까이 해가고 있습니다. 우리 어머님이 늘 이야기합니다. 새벽에 널 깨우는 너들 하나님은 참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제 인생에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을 통해서 우리 어머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렇게 발견하는 것이구나. 나오미도 그랬습니다. 인생이 참 힘들었습니다.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길에 올랐습니다. 모압이라는 땅에, 그래도 양식이 풍부한 모압 땅에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남편을 잃어버립니다. 그곳에서 2 자녀를 잃어버립니다. 정말 남자들밖에 사회생활을 못하던 그 시대에 그 집안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랬던 그 나오미를 보면서 룻은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 고난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나오미가 보였던 모습들은요, 이거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참혹한 상황 속에서도 며느리들의 행복을 챙기면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어머니를 보면서 나오미가 고백했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요, 이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를 보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로마에서 불에 타 죽거나 사자밥이 되어서 죽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로마를 다스렸던 네로 황제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던 그때에, 천하를 호령하던 그도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그 모습 속에서 보잘것없는 한 시골 안악내요, 보잘것없는 한 가장인데도 그들이 콜로세움에 끌려와서 사자밥이 되고 불에 탈 때요, 그들은 끝까지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들의 생애를 마치는 것들을 봅니다.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는 겁니다. 로마의 많은 사람들이 콜로세움에 모여서 저 이상한 무리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갖다 놓고 사자를 풀면 정말 죽음의 공포에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 다닐 줄 알았는데 그들이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냥 죽음을 맞이하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분, 1명, 2명이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아주 독종이라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1명, 2명이 아닙니다. 10,000명,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그렇게 그들의 생애를 마치는데 저들을 붙들고 있는 힘이 어디에 있느냐는 겁니다. 저 마지막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의 문 앞에서도 찬송하면서 그들의 생애를 마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오히려 그 구경하기 위해서 콜로세움에 모였던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겁니다. 저들의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느 날 온 세계를 호령하는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미친 짓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상한 꿈을 하나 꿨다는 겁니다. 내 꿈을 해석해라. 거기에 모여있던 술사들, 마술사들이 다 한다는 말이, 왕이시여 꿈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합니다. 야, 내가 꿈을 이야기했을 때 너희들이 해석하면 그 해석이 맞는 해석인지 안 맞는 해석인지 내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네가 내가 꾼 꿈을 이야기하고 그 꿈을 해석하면 그때는 네 해석이 맞다고 내가 인정할 수 있다. 그럴 때 그 술사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어떤 신도 그것을 해낼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느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느님이 그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보여주시고 그 꿈을 해석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하느님은 없다는 겁니다. 그 다니엘을 통하여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왕의 신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라라는 겁니다.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 타는 풀무불 속에 집어 던지겠다. 당신이 그 풀무불 속에 집어 던져도 우리 하느님이 나를 지키실 것이다. 그리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 신상에 절할 수 없다는 겁니다. 평소보다 더 뜨겁게 풀무불을 때웠습니다. 그들을 끌고 가던 군인은 다 죽는데 그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자 그 왕이 그들 앞에 무릎을 꿇고 하는 말이 뭡니까? 너희가 믿는 그 하느님은 대단하신 하느님이라는 겁니다. 상천하지에 그런 하느님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에 그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통하여 하느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세상이 부러워하는 일이 돼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나오미처럼 고난의 시간에도 문제 속에 휩싸이는 때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가고 계시다라는 것들이 드러날 때에 세상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는 겁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거, 이건 너무너무 억울해서 못 참겠다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감옥에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겁니다. 아니, 저 인간들은 제정신인가라는 겁니다. 그 복음을 전하다가도 이렇게 감옥에 갇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혀 있는데 찬송이 나오다니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찬송이 그 모든 흉악의 결박들을 풀면서 정말 그를 통해서 간수장은, 빌립보 간수장은요, 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은 대단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감옥에 갇혔던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거룩하게 드러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전에 올라가다가 안전뱅이를 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내게는 은과 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담대히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그 자리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질 수도 있지만 또한 반대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식당에 가서 팁을 적게 줄 것 같으면 기도하지 말고 그냥 식사하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어느 분은요, 우리 목사님은 식사 기도하지 말고 식사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식당에 가서 기도를 하면 그때부터는 식당에 돈을 내고 밥을 사 먹는 손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짊어지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하는 말 한마디, 그가 하는 표정 하나, 행동 하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게 만들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김을 받도록 만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종 부리듯이 김치 더 갖고 오라고 그럴 겁니까? 여기 김치 좀 더 주실 수 있나요? 고맙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과연 다르다는 겁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의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저러냐라는 겁니다. 저도 가끔 듣습니다. 저 집사 목사님 교회 다녀요. 이미 얼마나 난감해지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아니면 저 집사님 목사님 교회 다니세요. 그러면요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집사님이 어떻게 살았는지가 거기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뒤에 물고기 마크 달 때도 이야기합니다. 그거 물고기 마크 달면 굉장히 힘들다. 많이 힘들다. 왜냐하면 브레이크 한번 밟을 때도 핸들 한번 틀 때도 하나님의 명예를 짊어지고 운전해야 된다. 그거 달고 함부로 운전하면 당신이 욕을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김을 받게 되고 당신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물고기 마크 이름을 다는 분들을 귀하게 생각합니다. 왜? 운전 하나 할 때도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운전하겠다는 결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도 있고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내가 장로요 하고 소개를 하셨습니까? 그럼 이제 더 이상 여러분은 비즈니스맨이 아닙니다. 손해와 이익을 계산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어깨에 짊어지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사를 하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소개를 안 하면 됩니다.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로 눈이 어두워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룻도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보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 집사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그건 뭡니까? 집사님이 사신 것처럼 나도 살기를 원한다. 어머니가 사신 것처럼 나도 살기를 원한다.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를 때에 당신이 내 인생이 살아야 될 길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그것이 당신이 빛으로 드러났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편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가, 나를 향하여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는가, 당신을 보면 알 수 있겠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내 뜻이 어떤 것인지를 보이겠다. 그럴 때 편지 아닙니까? 네가 내 편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나의 정권대사라는 겁니다. 이 정권대사라는 것은 일국의 왕이나 대통령이 사람을 보내면서 가서 네가 하는 말은 내가 한 말이고 네가 사인한 것은 내가 사인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서 있을 때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하나님의 정권대사라는 겁니다. 그 정권대사가 엉망으로 살면요, 하나님이 욕 얻어먹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손가락질 받게 되는 겁니다. 그 교회가 맥살 잡고 싸우면요, 그 형제가 연합하지 못하면요, 세상이 욕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망령되이 일컬어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보면 압니다. 그 자녀들이 정말 겸손하고 예의 바르면요, 야, 네 아버지가 누구냐? 너희 부모님이 누구냐? 너를 어떻게 이렇게 잘 키우셨냐? 정말 너희 아버님은 참 귀하신 분인가 보다, 훌륭하신 분인가 보다 라고 알지 않겠습니까? 그 자녀가 정말 폐역되고 버릇없고 교만하게 그지없으면요, 예, 그 자녀 때문에 그 아버지가 얼마나 부끄러워지겠습니까? 얼마나 욕을 얻어먹겠습니까? 넌 네 애비가 누구냐? 널 이렇게 막 키웠냐라는 겁니다. 예의도 없고 천방지축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자녀들은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만들 수도 있고 아버지를 부끄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이 아버지를 칭찬하고 자랑하는 것, 그것만큼 기쁘고 감사한 일이 없는 겁니다. 아들이, 딸이 와서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 아버지고 당신이 내 어머니가 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렇게 사랑으로, 교훈으로 훈계하고 이래서 오늘 내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 자녀로부터 존귀한 자로 또 존경과 사랑을 받을 때에 그 부모의 기쁨은 이루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존귀하신 분이라고 그렇게 일컬을 때,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렇게 일컬을 때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이 되고 가장 큰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그 자녀가 어떤 사람에게도 주지 않는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다면요, 그 부모에게서는요, 그 이상의 영광이 없습니다. 그 이상의 기쁨이 없습니다. 다른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해도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요, 그 자녀가 부모의 이름을 거룩하게 생각하고 그 부모에 대한 사랑과 존경을 표현한다면요, 그것은 부모가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기쁨일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 자녀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그렇게 일컬어질 때 얼마나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한다고요.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이름을 쓰지만 우리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산상수훈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나에게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다 천국에 들어가는 거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이, 적은 사람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이 나더러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는 겁니다. 그럼 주의 이름으로 목사로, 선교사로, 선지자로 섬겼던 것이 잘못된 거 아니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는데 주님이 말합니다. 내가 도무지 모르고 불법을 행하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불법을 행하는 자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고 주의 이름으로 병이 낫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이 행해지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너는 불법을 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했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는 겁니다. 주의 이름을 사용하지만 결국 내가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누구의 이름이 거룩해지겠습니까?
우리 이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물론 주의 이름을 사용하긴 했지만요, 내가 한 거니까 내가 자랑스러운 거고 내가 영광을 받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70인의 제자들이 두루 세상에 흩어지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보고를 합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귀신이 나한테 항복하더이다. 물론 내가 주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그 귀신이 나한테 항복하더이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이름이 거룩해지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한 사람은 누구냐는 겁니다. 나다는 겁니다. 내가 거룩해지는 것이라는. 아니요,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날 통해서 일하셨고 하나님이 그 직분의 자리로, 선지자의 자리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게 되는 겁니다. 영적인 일에 주의 이름을 부른다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든지 악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든지 불법이 될 수 있고, 그것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분명히 주의 이름으로 역사했는데 그걸 통해서 높아진 것은 나라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거룩해진 것은 내 이름이라는 겁니다. 가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목사님 참 훌륭하다. 암만 생각해봐도 훌륭한 목사는 세상에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어디 의인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집사님 참 믿음 좋다고요? 아닐 겁니다. 그 권사님 기도 많이 하신다고요? 예. 그 집사님, 그 권사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았네요. 그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아브라함, 야곱, 다윗, 모세, 베드로, 바울, 성경의 어떤 인물을 보더라도 성경은 그들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위를 위하여, 자신의 안전을 위하여 아내를 2번씩이나 팔아먹는 비겁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까지 끌고 가신 겁니다. 야곱, 그렇게 야비한 자를 이스라엘로 만들어서 믿음의 공동체의 어른이 되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이 놀라우신 하나님입니다. 야곱 같은 우리도 이끌어서 이스라엘로 만들어주실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초대교회를 잔혹하게 핍박하던 바울을 변화시켜 놓으신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입니다. 모세요, 결혼하면 안 될 관계에서 결혼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출생에 비밀이 있는 아들입니다. 레위기에 아비의 하체를, 고모의 하체를 범치 말라, 이는 아비의 하체라라고 하는데 고모랑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모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모세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세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라. 보잘것없는 인생이요, 허물진 인생입니다. 죄인된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는 이유는요, 이것이 우리의 전제 목적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인생을 창조하시되 정말 하느님 찬양을 부르기 위해서, 하나님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이 땅에서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들릴 때 하나님은 그를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서 2장 30절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할 것이라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찬양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이끌어가고 계시지 않느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 주신 이유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